부르셔서 상일밤 기도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밴드와 유튜브를 함께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기름진 복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께 영광.
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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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계속강의 시편 133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구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얼굴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의 아름다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21일간 우리가 말씀 듣는 예배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 오른교회에서 중계하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했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두 다 여러분 그것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배웠는데 일반 대형 방송국에서도 그 카메라 잡아가는 모습들, 그 카메라 잡고 영상, 그 고화질의 영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또 하나 여러분 음향들요, 대단한 그 음향 시스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탄탄한 조직력,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인도하는 사회자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자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 다음에 예배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연합이었다. 그 연합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고급지어진 영상들을 이 개척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그 영상을 보다가 혹시라도 저희 교회의 조그만 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의 이 높아심이죠.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고급화된 화질들의 모습들을 보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찍어서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미숙한 면이 많을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계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들어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척척히 적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여러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연합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윗의 시였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부부가 손을 잡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은 한 폭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자매가 서로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하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로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저희 가족 다 나오고 우리 김일의 원장님 가족 다 나오고 그러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두 가정 이외에는 뭐 그렇고 다 따로따로 신앙생활도 따로따로, 밥도 따로따로, 잠도 따로따로, 생활 습관도 따로따로, 두 자매가 있어도 방을 따로 쓰고 생활의 패턴이 다 따로따로, 생각이 따로따로, 모든 것이 다 따로 인생 속에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다. 누군가가 나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예배하면은 여러분 눈빛은 어떻게 눈빛을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스럽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 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분명히 나와 있으나 이 저자의 연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아마도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추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서의 선포될 때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나, 그러나 시온산에 모인 군중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한 위대한 다윗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데 초점을 두라. 물론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영들을 세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을 세우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다른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숨겨진 힘이라고 하는 책을 여자 화장실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히든 발루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붙여 있어요. 히든 발루가 뭐냐? 이 영어로 여러분 히든이라는 말과 발루라는 말이 같이 합성어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발루라고 하는 말은 가치성, 효율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성, 최고의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엇에 두느냐? 여러분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아요. 스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 집중해야 되냐? 사람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떠한 히든 발루, 어떤 한 사람의 가치를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조직에 가치를 두고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숨겨진 힘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숨겨진 모든 성도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적인 잠재력이 있거든요. 이 잠재력이 하나님 앞에서 극대화될 때, 아멘. 조직이 극대화되고 그 사람의 가치 기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달란트라고 그러죠. 탤런트라고 하는데 이 탤런트가 극대화될 때 우리 교회도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숨겨진 힘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뭐 핵폭탄에 있지 않고 다이나마이트에 있지 않고, 그 가치 힘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어떠한 조직력의 힘이 아니다. 사람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특별히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하고, 아멘. 성령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감동되는 그 조직이야말로 엄청난 숨겨진 힘을 갖고 있는 교회다. 그러한 조직사회가 아마 교회가 되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탁월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지혜의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잠언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혹시 설교 들어본 분이 있어요? 잠언서 오늘이 며칠이었죠? 23일이었죠. 그러니까 잠언서 몇 장을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23장 중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혜 영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 만일 내 입술이 뭐하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에 유쾌함이 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뭘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 유쾌함을 주신다.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133편의 이 지혜는 그 두 개의 생생한 지유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연합, 아름다운 것이다. 연합 참으로 기묘하다, 원더풀하다, 뷰티풀하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동거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연합과 동거. 여러분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차이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의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연합은 연합이고 동거는 동거, 같은 용어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확히 보면 달라요. 연합이라는 것은 청의티적인 개념이 있고, 동거라고 하는 개념은 나하고 살짝 품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하면, 동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너와 나의 살짝 만나는 이 동거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도 이 기도 제목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품성을 말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적 품성이 연합이고 이 삼위일체 품성의 하나님이 동거다. 그러면 교회의 속성도 뭐가 와야 된다? 신비적인 하나님의 연합체적인 그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신비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 동거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개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다? 소유했다는 개념이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부부간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예요. 동거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용어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였고 또한 남편도 아내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교집합적이에요. 어느 곳에 한 부분을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격체가 똑같이 동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뭐 아름답다,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개념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부의 이 동거함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누가? 솔로몬이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그 술람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거기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흙으로 그 쌀을 대신하여 여자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가니, 이 아담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그 사랑의 고백, 그걸 보고 세레나다라고 그러는데, 이 세레나다의 그 남성이 여성을 향하여 세레나다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그 동거의 아름다운 고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3일 밤낮을 잠재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풀으면서 영적인 추수감사절에 칭의와 양자적 개념과, 또는 양자에서 무슨 개념으로? 자녀의 개념으로, 자녀의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후사의 개념으로, 상속자의 개념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롭다, 칭의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모습, 집을 나간 두 번째 탕자의 아들의 모습과 집에 있었지만 그 아들로서 후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아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연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합함에 찬란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의 그 특징은 1절에 나타나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그래서 웬만큼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이게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134편에도 뭐라고 나와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큰 두 번째 모습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연합함의 찬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각고라고 할 때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 아론이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부어주냐?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오늘도 여러분들을 목회하도록 맡겨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 목사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름이 충만하게 좋겠어요? 기름 없는 교회가 좋겠어요?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일날 21일간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 눈물샘을 터치했거든요.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제 눈물샘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우리가 저 식당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박진희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 썩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때 대추방망이 같이 어저께 여러분 화요 성경 공부하는 조상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내일도 아마도 오늘도 눈물이 터지듯이 내일도 은사 집회 때 눈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기름 부음이 한 현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오니까 마음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그 촉촉해진 것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그 기름 부음이 이 부어지기를 축원해요. 이것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를 상징하냐? 안수식을 상징한다. 아론의 자손들, 후손들은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의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머리서부터 밑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서의 모습이기도 해요. 한 예를 들어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보고 남자의 머리를 뭘로 보고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적인 모습을 말하는데 이게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갔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들의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각고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옷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덮는 죄사함 알아요? 속죄의 사건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의 옷을 벗어던지고 여러분 의의 옷 예수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는 옷까지 뭐가 흘러야 돼요? 기름이 쭉 흘러야 돼요. 제가 옷을 이렇게 입어보면 여러 가지 옷들을 입어보거든요. 제가 지금 입은 옷은 제일 편한 옷, 제 싸구려 옷을 제가 오늘 입고 이렇게 섰는데 결코 제 옷은 싼 옷이 거의 없어요. 비싼 옷들인데 제가 입고 나가면 이게 옷티가요. 이게 쭉
기름기가 쫙 흐르는 옷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가치 면에서 옷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옷에 항상 무엇이 흘러야 된다? 기름이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자국 뛰는 곳곳마다 무엇을 흐르게 하라? 기름을 흐르게 하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 기름을 흐르게 하라. 머리 위에 있었던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흘렀던 그 기름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자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흘러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흘러질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 연합이 뭐냐? 찬란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연합함의 영향력은 그럼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시온산이 높을까요? 헐몬산이 높을까요? 여러분, 팔레스틴은 다 어느 곳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가지고 그 땅에 옥토가 되나요? 헐몬산이에요. 여러분, 헐몬산은 만년설이라. 거기는 물줄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이 헐몬은 가는 곳 갈 때마다 이 시리아 이쪽 북방에 가보면요, 밑에서는 봄이에요, 여름이고, 그런데 헐몬산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하얗게 덮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에 갈증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출렁출렁 요단강 쪽으로 향하여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고 그 물줄기가 더 흘러서 요단강을 여러분 적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만년설 이게 물줄기가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름이 어디에 흘러서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산에도 그 성에도 그 물줄기가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소수기 집사님 기도 제목 그렇게 올렸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영권, 인권, 물권 쏟기 내려주세요. 이 물줄기가 흘러가야 돼. 우리 집사님이 향하여 흘러가야 돼. 이 물줄기가 헐몬에 항상 만년설에 이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듯이 시온에도 그 물줄기가 흐른다. 알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온 산들에도 여러분들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명령하셨다. 무슨 명령? 영생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너희들에게 신령한 음료가 되고 신령한 떡이 된다, 음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면 감량이 매우 적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람의 심장같이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꼭 사람의 심장같이 이렇게 펌프질하는 심장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그 주변에는 수목들이 무성하고 과일들이 무성하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나무로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바다 아시죠? 여러분 사해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뭘 생각나나요? 저는 여러분 소금을 생각하군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조카 롯이 그 땅을 바라볼 때 마치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지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지면 결국은 사해바다에 소돔과 고모라는 썩은 바다가 되고 마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해바다를 들어가 봤잖아요. 성지 가서 들어가서 힘을 다 빼고 뒤로 누워있으니까 계란이 뜨듯이 둥둥 뜨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성지 순례할 때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사해바다 누워서 신문 보길래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해바다 가서 신문 한 장 들고 와서요 그냥 누워있으면요 그냥 신문 볼 수 있어요. 책 가지고 와서요 보면 책 그냥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영도가 강한지 여러분들의 몸을 그냥 붕붕 띄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보수 이쪽은 저기 유다강이야 이쪽은 강유량이 매우 적어서 이곳에는요 여러분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촉촉하게 뭘 내리냐면 이슬을 내려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현상이에요. 자, 물이 빨리 데펴져요. 돌이나 흙이 빨리 데펴져요. 물보다 흙이 돌이 더 빨리 데펴져요. 그러면 아침에는 그 수증기를 쫙 빨고 올라가요. 그래서 상승기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촉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 치는 목자들은 아침 일찍이 양들을 깨워서 내보내요. 그러면 아침에는 봐보세요. 물이 빨리 식어요. 돌이나 흙이 빨리 식어요. 돌이나 흙이 빨리 식어요. 물은 천천히 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내리냐면 기온차에 의해서 이슬이 비 내린 것처럼 촉촉하게 돌 위에나 흙 위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다고요. 그러면 양떼나 염소떼를 풀어놓잖아요. 가서 혀로 바위나 이러한 곳에 혀로 핥기 시작을 하면 바위에서 그 이슬을 받아먹고 자라는 이끼 같은 게 있어요. 풀은 없지만 이끼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뜯어먹고 염소들이 양들이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에서 이슬이 없다 이 말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이 헐몬의 이슬이 내리듯이 그것이 항상 이슬이 풍족하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헐몬의 이슬이 중요한데 이 비유적 표현은 마치 왜 이 헐몬의 이슬을 주셨느냐 원인이 뭐냐 1절에 있어요. 연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연합함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동거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그 이슬을 그치신다. 이슬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연합함은 몇 가지의 생생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붓는 것은 잔치 때, 안수식 때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 안수식 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오시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때 받은 증거 많은 것 중에 내 마음속에 찾아온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헐몬의 이슬이 내렸을 때에 세 번째 이 연합함의 영향력이 가져다는 두 번째 서로 뭐 해야 되느냐? 관용해야 한다. 관용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 관용적인 상징의 표현이 뭐냐? 이슬이다라는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내려져 있어요? 이슬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슬이 내리면 뭐예요?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빼짝 마른 여러분 이끼, 바위의 이끼가 이슬을 촉촉히 맞으면 뭐예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 바짝 마른 식물들이 여러분 낮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게 되면 뭐예요? 싱그러운 식물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와 같이 서로 관용하라. 그러나 이 이슬은요, 시온의 산들을 적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말 의미는 뭐냐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게 되면 모든 것이 관용해져요. 사람이 뭐 한다고요? 관용이 생겨요.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뭐 하게 된다고요? 관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관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뭐 한다? 관용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슬의 시온 산을 적시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시는 이 관용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 우리도 메마른 심령들, 가물은 심령들, 그 심령에 우리는 척척한 이슬로서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적셔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 이슬이 신선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각도다라고 하는 것은 신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3일 정도가 날이 흐리죠. 비가 올 것 같고 올 것 같고 올 것 같고 하면서도 지금 비가 3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추위는 뭐라고 해요? 추위가 이제 비가 오면 추위를 몰고 올 텐데 아직도 더운 공기가 나 안 물러갈래, 나 안 물러갈래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따스한 여러분 늦가을이죠, 늦가을. 그리고 초겨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더운 공기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내가 한번 버티겨 봐야지. 그런데 이제 찬 공기가 이제 밀고, 쫙 이번 비가 내리면 급속도로 이제 여러분 찬 공기가 쫙 내려오는데, 여러분 또 하나 찬 공기가 여러분들이 코끝에 쫙 마시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신선하다라는 모습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선한 이슬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채소와 같은 식물에 대한 이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부는 아침에 낮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가꾸면 이 식물들은 언제 자란다고 그래요? 밤에 자란대요. 희한하죠? 농부들 몰래 자라요. 오이밭에 오이가 분명히 저녁에 들어갈 때 새끼손가락만한 오이가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요. 이 손바닥만한 오이로 팽창돼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뭘 보내서 했다고요? 이슬을 통해서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고추밭에 가보면 고추가요. 참 이게 언제 크나 하고 그 고추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으면 2-3일 되고 있으면요. 이 고추가 왕고추가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놀랍도다. 우리 인간이 취하고 식물이 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피워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주무셔야 돼요. 잠 못 자면 안 돼요. 자다가 깨어나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누우면 아침 새벽 기도 시간까지 그냥 뚝 떨어져서 자는 게 좋아요. 꿈도 안 꾸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꿈 꾸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1시간 뚝 떨어지면 그냥 아침 새벽 시간까지 그냥 자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거나 과일을 좀 많이 먹으면 꼭 화장실을 가요. 한 2시경에 1시경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날과 안 가는 날을 이렇게 체킹해 보면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자다가 한번 그 자리에서 딱 누우면 새벽 시간까지 그 자리에 딱 일어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염려는 다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면 천사를 통해서 뭘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셔서 모든 식물을 뭐 하시고
키우시고 부족한 것은 얻어가시고 채워주시고 다 연약한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쉼 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자면 된다. 그러니까 코 골고 주무셔야 돼요. 열심히 주무셔. 집에 가셔서 잠 못 자고 막 뒤척이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 그냥 단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슬의 표현은 성령의 단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단비 여러분 충분히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 뭐냐? 이 이슬이 표현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 이 땅에서 부자같이 여러분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후의 세계에 가니까 이 부자가 어디가 있던가요? 음부에 가 있어요. 그 부자의 문간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나사로는 죽어서 사후 세계에 어디가 있던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정확히 나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여러분들 속에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처럼 여러분 삶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3생을 해요. 3생이 뭐예요? 한 번 태어나서 3번을 살아요. 첫 번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10달을 준비할 때 몇 년 살 준비를 하고 나오는지 알아요? 100년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100년 살 준비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100세 사시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20년 더하게 하셔서 120년 다 장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를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생을 살면서 3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 부자와 같은 준비를 하면 지옥에서 음부에 가서 사는 거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낙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게 3생 인생이에요. 그래서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2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2생에서 3생을 준비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년 만년 동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 뭐냐? 시간에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가 영생이에요. 영생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입신을 다녀왔던 우리 사모 그 언니, 그러니까 우리 처형 되시는 분, 첫째 아이가 바울이었다고 해요. 남자아이를 생산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에 매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부모가 죽으면 어디 갖다 묻고 산에 갖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 갖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이 처형 마음속에 마음의 아픔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은사 집회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집회는 이상하게 은사 중에서는 입신을 들어가는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한다고 그러길래 갔더니 처형께서 진짜 이게 영적으로 이게 순수하시니까 금방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이 입신으로 천국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바울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죽었는데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묻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가 왜 이렇게 컸어요? 예, 천국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나이 정도로 해서 다 맞추어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늙어서 죽었어도 그렇게 젊은 나이의 모습으로 어렸을 때 죽었을지라도 33살의 모습을. 그런데 그때 그 촬영이 들어갔을 때 그 해저가 한 4년인가 5년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14살, 15살 정도로 자란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아보고 키워보고 싶었지만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미리 떠난 그 자녀를 그 낙원에서 만나고 그 자녀를 안아보는 그 감격은 누가 위로할 수가 없는, 누가 말로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은 시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축복은 썩을 염려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축복은 타인이 뺏어가지도 못해요. 이것은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수사해 주는데 이 연합하면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7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쓸 수 있으면 써봐요. 우리 사모님이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이미 부지런하게 다 꺾어였네. 자, 연합함의 특징 중에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생각이 연합이 되면 좋아요. 뭐가 연합하라? 생각이 연합하라.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알아요? 같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생각은 따로예요. 이거 참 머리 아파요. 여러분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동상일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꾸는 꿈을 아내가 꾸고 아내가 꾸는 꿈을 남편이 꿀 수가 있는. 그래서 동상이몽 되면 안 된다. 연합하면 생각이 연합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세 연합이에요. 자세 연합. 여러분 어떤 자세가 중요해요. 나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저 그러고 보면 기억력이 참 좋아요. 그때도 책을 좋아했나 봐요.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있어요. 마을회관에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 다른 잡지책이었어요. 그러면 마을마다 배포되는 누런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배포되는 새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나 모르겠다. 옛날에 농협 같은 데나 옛날에 은행 가면 그게 비치돼 있어서 이렇게 보고 그런 그 책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새마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의 한 귀템이 협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하에 니컷의 만화 여러분 알아요? 그 한 주제 협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마을의 그 3대 표가 뭐예요? 협동, 그 다음에 자주자립인가요? 사모님 맞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협동, 자주자립 아마 이런 건데 그것에 이 협동이라고 하는 4컷짜리 만화가 한쪽 뒷면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첫째 컷 염소 2마리가 팽팽해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컷에는 염소 2마리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컷에 2는 뭐냐?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면 자주협동이에요. 근면 자주협동이래. 자, 그래가지고요. 자, 세 번째 커트는 뭐냐? 2 염소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짝짝 협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문 협의를 해요. 그 위에 양쪽에 먹이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 내가 이쪽 풀 우리 가서 같이 먹고, 예? 나머지 이쪽 풀에 가서 같이 먹는다. 이게 네 것으로 나눠서 협의를 하니까 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볼 때 제가 머릿속에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게 좋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서로 하나가 되고 자세가 하나가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감정이 하나 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쪽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그런데 윗장 놓는 부부 있죠. 내가 슬픈데 괜히 안 아픈 척 막 난리치고 또 내가 지금 기쁜데 아주 그냥 인상 바가지상 오일상 쓰고 있는 여러분 이게 뭔가 코드가 안 맞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러니까 부모도요 자녀들에게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돼. 부모가 자녀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뭐하고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뭐하고 여러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선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만져지면 연합하기 좋아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노력이 있어요. 연합은 노력하는 것이다. 연합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꼭 목사님들 보시면 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특기생들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뭐예요? 특기생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꼭 이렇게 일침을 가해요. 일침이 뭔지 알아요? 그 중에서 제일 특기생은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다 아우러가지고 가는 당신이야말로 더 특기생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참 목사님은 특기생 중에 특기생이래. 다른 목사님 같으면 됐어 그만해 뭔 소리 하는겨 그럴 텐데 그걸 다 받아주고 있고 아까도 공차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 전화 왔는데 다 받아주고 있는 거 제가 그러고 있어 그랬어요 아이고 마음이 아팠죠. 장모님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뭐 반발해야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 긍정하고 다 인정하고 다 받아주니 목사님 알았어요.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반대되는 사항이 있어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나올 텐데 그러셨구나. 장모님 그랬어요. 그랬네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장모님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셨네요. 고마워요 장모님. 알았어요. 반영해 볼게요. 알았어요. 제가 꼭 기도해 볼게요. 이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노력해보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연합함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목적에서 연합이 되어야 돼요. 목적에서 같은 목적에서 뭐 해야 된다? 연합하자. 또 하나 여섯 번째는 뭐냐면 힘에서 연합이 필요해요. 뭐에서? 힘을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제1의 힘과 제2의 힘, 제3의 힘, 제4의 힘 이렇게 힘들이 모이게 되면 거대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을 연합해 봐야 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냐면 추진력에서 연합이 있어요. 추진력. 여러분 로켓가 왜 창공을 차고 나가는지 알죠? 그리고 그 로켓가 천공의 추진력체를 타고 일차 추진체가 팍 폭발하여 터질 때 그 폭발이 나오고 또 하나 2차 추진체가 다시 폭발해서 다시 그 연료를 태워가면서 그 힘을 밀어넣잖아요. 그러면서 3차 추진체 막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우주를 떠다니는 그 엄청난 우주선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추진력이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는 추진력이 생겨요.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헌금자리에서 축복기도한 이후에 우리 30분간 방언기도하고 우리 가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동안 방언 기도한다? 30분 동안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처양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금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영권 일권 물권 섞게 내려주세요. 아멘. 우리 손순기 주연의 지인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신비로움이 그 가정의 연합의 신비로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연합의 아름다움이 되어져서 우리 손주기 집사님과 두 딸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대로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배심장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영들은 깨끗하게 하옵소서. 김은신 목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정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쉼을 주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하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또 저희들 방언으로 30분간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의 능력을 도와시고 기도의 영권의 영역을 도와시고 연합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의 연합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교회도 연합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받은 교회로 아버지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연합의 아름다운 시몬체 모습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